자, 저는 오늘 성전의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초를 닦은 다음에 어떤 집이든지 꼭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기둥은 절대적인 역할이 있죠. 우리 인생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초가 되시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나는 또 그 교회에 어떤 기둥이 되어야지만 될 것인가를 상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기둥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기둥이 뭐죠? 물론 그건 이제 예수님의 기둥이 되시지만요. 소금 기둥이 제일 처음 나오는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나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데요. 그것은 과거를 돌이키지 말자, 지금 옛적 것을 생각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된다, 전진하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소금 기둥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아직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네가 출발하면 내가 지시하겠다, 그 뜻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셋입니다. 너희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고향 땅은 떠났어요. 네, 친척인 롯 조카입니다. 조실부모하고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촌으로서 이 아이를 돌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얻었던 모든 노예와 재산들, 목축업을 하니까 아마 양과 염소와 소도 있었겠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100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도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100가지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은요 반드시 기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해서 떠난 그 결과 기근이 들어서 아마 2-4분만 같이 갔다면 그 기근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견딜 수가 있었겠는데, 식솔도 많이 있었고 또 먹이는 우양의 새끼와 양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는 다시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는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왜? 나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다 싶어서 담대함으로 출발했지만, 애굽으로 갈 때에는 고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뭔가를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내의 미모가 걸림돌이 됐어요. 지금 법도 없는 그런 무질서한 그런 세상에서 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어떤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보고서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자를 밑으로 갖다 놓고서 오빠로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돈 많이 벌었겠죠? 보상도 많이 받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행복했을까요? 자기 아내가 저 불 꺼진 창 속에서 저 바로 왕하고 같이 있는 것을 반이 알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정말 몸부림치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자기 아내를 두고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시집보는 어떤 놈이 있었구나. 깨닫고 나서 그를 불러다가 야단치고 호통치고 아주 멸시를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옵수 여김받고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짓밟히는 그런 결과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실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었기에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시집 보내고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서 다시 나왔지만 그동안에 조카 롯이 삼천하는 꼬라지 다 보았기 때문에 채시머리 다 잃어버리고 권위 다 상실한 채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었어요. 거기서 롯이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재산 분기와 또 어떤 물 갖고 싸우고 어떤 모이드 갖고 싸우고 여러 가지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삼촌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야단치고 혼내키고 또 가르쳐서 바른 모습을 갖출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었어요. 채신머리를 다 떨어졌죠. 삼촌은 그래 어떻게 왜 숙모를 갖다 이렇게 팔아서 시집을 보내고서 돈 챙기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삼촌일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람 취급도 안 했기에 아마 종들끼리도 막 싸웠겠지요. 채신머리가 없으니까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그가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 땅과 같고 정말 에덴 동산과 같고 멸망받기 전이니까 환락이 있었고 아주 화려하고 재미있는 어떤 땅 같았었어요. 거기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타락이 격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에 대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를 막지도 못했던 그런 권위가 실추당한 그런 삼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을 아시고서 천사 둘을 파송해서 그 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담과 더불어 단판을 짓는데 아담이 말하기를 여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악인과 더불어 의인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50명 없다. 그럼 40명은? 40명도 안 된다. 30명, 20명, 10명도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롯은 첫눈에 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애당초부터 믿음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집으로 들였는데 원근 노소, 그러니까 원근에 상관없이 뭐 노소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앞에 몰려와서 오늘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상관이란 말은 좋은 말이고 제대로 말하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어린애들이나 어른이나 멀리 있던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던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의로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추잡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겼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했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데 시집가기 위해서, 또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뭔가 영향력 있게 세상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명이 없었어요. 사명감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롯이 자기 사회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다, 불이 내릴 것이다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말을 없이 여기고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평상시 사위들 앞에서 장인의 꼬락지가 형편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도 당신 이 성을 뛰쳐나갈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 앞만 보고 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 같은 그런 남편의 말을 그가 인정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없이 여기고 남편의 위신을 아주 낮춘 채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었어요. 자녀 교육도 잘 못했습니다. 저도 자녀 교육 잘 못하다가 참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박정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계시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아이들이 나중에 많이 망가졌어요. 나에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야? 우리하고 대화도 제대로 해준 적이 있어? 한 10년을 제가 울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진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정말 100% 잘못했다. 제가 맨 처음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불효 새끼들인 줄 알았어요. 나쁜 놈들 이것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이딸밖에 안 되는가 싶은 게 얼마나 시험이 들리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상정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이사 많이 다녔어요. 나라 많이 바뀌었어요. 말 많이 바뀌었어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졸업장도 없어요. 어디 가서 친구도 정말 없어가지고 밤낮 내 침대에 와서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침대가 없어 이렇게 울고불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들하고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5년 동안 눈물을 기도했는데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 아이들한테 내가 100% 잘못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좀 용서해줘. 아빠를 좀 아빠답게 좀 해주라.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너희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대화하고 항상 1년에 2번씩 3번씩 내가 가서 너희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겠다. 싹싹 빌었어요. 지문이 다 닳도록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요즘은 좀 많이 화목됐는데 우리 딸내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연세에요. 아빠가 이렇게 변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듣던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 들었다. 미안하다. 앞으로 더 잘할게.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화목한 지 이제 5년 됐어요. 너무 좋아요. 요새는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순복음 계통에 있는 우리 모든 지회종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있지 못했었어요. 빨간 가방 들고 막 뛰어다니기만 했지. 아침에 밥 먹고서 또 밥상 차려주고서 낮 동안에 그냥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방하고 또 병원 찾아다녔지. 정말 많은 가정이 너무 소외당했던 아이들이 소외당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에게 어떤 그런 권위의식을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의 믿음도 없이 여겨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참 우리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딸들도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번갈아가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모압과 아몬, 즉 나중에 아주 형편없이 멸종당하는 어떤 그런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권위 상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 자식으로서의 권위, 장인으로서의 권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뭐냐? 네 전도해봤지 내가 네 교회 나가서 내가 뭘 배울 게 뭐가 있냐? 너 나하고 똑같잖아.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전도받아서 교회 가서 내가 뭘 배우겠냐? 이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다. 정말 우리들에게 뭔가 영향력이 있다. 하는 말이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 있다. 너희 행실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돌기둥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탈취했습니다. 그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그 엄마가 알고서 자기 오빠야, 이 하란에 있는 오빠의 집에 그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자,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또 속여가지고 또 장자권 또 축복권을 탈취했죠. 그러니까 길을 떠날 때 마음이 편하지 못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하들의 저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탁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은 베개에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는 하는 말이 이것이 다름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 베델리 그 돌멩이가 있는 그 장소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불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웠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현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는 새로운 출발하는 오늘부터는 새로운 출발하는 담대함을 갖고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었어요. 그 말합니다.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의해서 겁탈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그들의 오빠들이 정말로 그들을 속여서 잔혹한 복수를 해서 그 시족을 아주 전멸시켜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것을 봤던 주민들이 단합해서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네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바로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즉 너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 당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돌, 그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와 더불어 함께 관계를 제대로 성립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변해서 기적이 될 것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욱 성장합니다. 문제가 나에게 밥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문제 때문에 나는 주님과 더불어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지 않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항상 베델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문제가 변해서 기적을 성취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통과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보고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바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 해서 그때부터 또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으로 강원도 땅만큼도 되지 않은 조그만 그 땅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제식 훈련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식 훈련이 뭔지 아시죠? 군대 가서 받는 훈련, 제일 기초적으로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갓 그러면 촥 갔다가 제자리에 섰 그러면 하루도 설 수 있고 일주일도 설 수 있고 1년도 설 수 있어서 하루 만에도 움직여 그러면 또 좌양 앞으로 갓, 우양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엎드려 뻗쳐 푸시업 10회 실시한다. 마지막 거는 붙이지 않는다. 헛둘, 넷, 이게 제식 훈련이에요.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제식 훈련이에요. 왜 제식 훈련을 배우느냐? 저희 부친이 그러는데요. 옛날에 유교가 났을 때 전쟁에 사람들이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병력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시켰대요. 총 쏘는 거를 가르쳐주고 총검수를 가르쳐주고 총을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관역을 맞추는 거 이게 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조립하는 거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는 전쟁에 투입해서 돌격 앞으로 하니까 앞으로 막 하다가 총알이 뿅 날라오고 사람이 쓰러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돌아가라는 말도 없었는데 전부 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서 다 후퇴해서 돌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헌병이요 권총을 뽑아가지고 돌아오는 놈 다 쏴주겠대요. 앞으로 가다 죽고 뒤로 오다 죽고 그래서 많이 학도병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도 제식 훈련이 뭐냐? 우양 앞으로 갓 그러면 무조건 명령이 떨어지면 몸이 움직인대요.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갓, 우양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갓, 제자리에서 밤낮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직이게끔 하는 어떤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죽을 것 뻔히 알고도 가는 거예요. 죽는 것 뻔히 보고서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몸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광야에서 그 조그만 강원도 땅만큼 거기서 40년 동안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묘사된 부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예요. 거기 기록된 하나님은요. 너무 잔혹해요. 너무 잔인해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죽여라. 시도 없이 다 말려라. 어린애까지 다 쓸어 없애라. 우양이 새끼까지 다 죽여라. 아주 잔혹하게 다 진멸을 시키죠. 근데 그 말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명령을 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의해서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 있까. 그러면 제자리에 섰 그러면 텐트 그런 거 다 쳐놓고 다시 풀어놓고 짐 다 풀어놓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걸 또 다시 다 주워 담아가지고 또 움직이고 이런 것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면 잔혹하고는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더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점령하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근성이 노예 근성에 있었어요. 슬레이브 멘탈리티라고 하죠. 여러분들 노예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원망일색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뭐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노예 생활에서. 밤낮 착취당하고 밤낮 빼앗기고 밤낮 때리고 뭐 팔아버리고 죽이고 밤낮 가두고 이런 짓 하니까 감사할 게 없이 밤낮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들은요 꿈이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 100년 내가 노예 생활해도 나는 노예예요.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이에게 꿈이 없어요. 왜? 그 아이도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꿈을 꿔봤자 다 뺏겨. 다 착취당해요. 단합할 수 없어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보복합니다. 이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지난 500년 동안에 공자와의 맹절을 하면서 유교 근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텔레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언제냐면은 미스 코리아 경연대회 때 수영복 입고 또 뭐 드레스 입고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감사합니다. 나 이거 처음 들었어요. 내가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택도 없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감사한 것을 느꼈지만 입술로 고백한 적이 다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야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지. 그리고 지금도 항상 감사라는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우리 한국에는요, 이렇게 근대화되어지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문명적으로 이렇게 많은 발전할 수 있던 것은 유교도 아니고 마호메트 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꿈꾸기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꿈꿨어요? 밤낮 탄식하고 벌어 물고 찢고 싸웠어요. 밤낮 율법으로 정죄하고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이 뭔지 몰랐었어요, 우리요. 우리 한국의 사극,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밤낮 아버지가 죽을 때 지 혼자 죽지 왜 아들한테 그래?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다 돌을 닦고 그냥 뭐 태권도 배우고 말 타는 거 배우고 활 쏘는 거 배우고 칼 쓰는 거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돌을 다 닦은 다음에 스승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도다. 하산하도록 가여라. 그러면 그때서야 하산해서 원수 찾아서 한 말이. 그래가지고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 집안에 불을 지르고 다 찔러 죽이고 그냥 뭐 별짓 다 그냥 보복을 다 했는데 거기서 또 한 놈이 또 살아남아 또 그게. 그래가지고 그놈이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그냥 돌을 닦고서 원수 찾아서 산말이에요. 악순환이 악순환이에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용서하기 시작한 것도 기독교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준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가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 거냐. 근데 그것이 뭐 예수님만 하는 건지 알았더니 우리 보고 용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회 안에서 용서만 서로 잘한다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쳐야지 세상의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직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3.5예요. 이름이. 그리고 한 사람은 4예요. 근데 4가 3.5고 야, 너 물떠갈 자식아. 너 이것 좀 심으려고. 그래서 왜? 0.5 높으니까 지가 선배니까 지가 좀 더 세다고 싶어서 막 갑질하고 막 심부름 시키고 막 홀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지 뭐 그냥 3.5, 0.5짜리 0.5보다 자기보다 0.5 못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0.5한테는 말이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하루는 3.5가 4한테 와서 야, 이 자식 까불고 있어. 걸레 치워 임마 이게. 이건 주워와 임마 이 자식아. 이 쓰레기통 비워와. 막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야 너 미쳤냐 너? 3.5가 어떻게 4한테 까부냐 했더니 나 점 빼고 왔다 이 자식아. 이게. 점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35가 됐죠. 점 빼면은요 10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점은요 보는 게 아닙니다. 점은 뭐예요? 빼는 겁니다. 점은요 치는 것도 아닙니다. 점은요 빼는 겁니다. 여러분 점 때문에 사람들이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등감의 점이 있어요. 빈약한 자화성의 점이 있습니다. 탐심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써요. 불안의 점이 있고 두려움의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0.5밖에 안 되는 문제에 눌려가지고 밤낮 씨름하고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여러분 김소월이 지은 유명한 시 중에서 진달래꽃이라고 있죠. 아마 진달래꽃 대부분 다 외울 겁니다. 아마 나보기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여러분 그 시의 주제가 뭘까요? 그 시의 주제가 뭐예요? 예? 몰라요? 외우기는 다 외우시면서 어떻게 그 주제를 몰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그 길에 뿌리오리다.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그러면 그 시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예? 나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그냥 할게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여자가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근데 왜 벌써 갈 때를 생각하고서 꿈을 꾸고서 그걸 바라보고서 기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아직 안 갔어. 근데 가실 조짐이 있으면은 가지 말라고 붙잡든지 결혼합시다 하고서 내가 청혼하든지 해야지. 왜 갈 거를 미리 꿈꾸고 기대심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상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꿈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인 꿈이에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도 꿈이에요. 부정적인 꿈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랫동안 꿈을 꾸면은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대요. 왜 그럴 줄 아는 것이 있으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왜 그걸 갖다 그렇게 방치하고서 이렇게 당합니까? 욥도요.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나에게는 안온도 없고 평안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처리할 줄 몰랐어요. 왜 부정적인 꿈은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되죠. 염려, 근심 이런 것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으면서 좋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김소리도 벌써 헤어질 것을 꿈꾸고 있었어. 아직 안 갔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것도 미래형 동사예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아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근데 흘릴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그걸 갖다 기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소리가 그 여자하고 결혼할게요? 안 할게요? 예? 안 했죠. 못 했죠. 30대 초반에 그는 자살해 죽었어요. 총각으로 죽었어요. 밤낮 그런 꿈을 꾸고 자빠졌으니까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두려움의 점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도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탄식하고 또 그렇고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나쁜 꿈이 생기고 자꾸만 부정적인 꿈이 있으면 물러갈지어다. 절대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기는 틀린 사람이다. 나는 잘되게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연단과 훈련을 주지만 더 이 연단과 훈련은 나를 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진리로 믿습니다. 자꾸만 아름답게 우리가 그 꿈을 갖다 해석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붙잡혀가지고 눌려 있으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떻게 해요? 간밤에 뭐가 있었어요? 천둥이 있었어요. 번개가 있었어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어요. 그 국화꽃 때문에 두견새가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인상은 나에게 역경과 훈련과 많은 고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멘. 고난이라고 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역경 때문에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성숙해집니다. 성장합니다. 역경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미숙해요. 여기 혹시 김미숙, 박미숙, 이미숙 있으면 미숙 씨 손 들어봐요. 김성숙, 박성숙, 이성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난은 참 신비한 거예요. 역경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모함당하는 것도 당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두려움을 갖다 주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거기 왜 있었어요? 여기는 잘 모르시네. 제가 김용준 연사마 버전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왜 있었느냐? 갈라지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여리고성에 왜 있었어요? 금방 나오네, 이 동네는. 너 조금만에 나오네. 그러면 거기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바디메오가 왜 장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는 왜 있어요? 할렐루야. 끝!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왜 있느냐? 해결되기 위해서 있고, 해결이 안 된다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나 기도 더 안 해. 내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풀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됐지 뭐.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기둥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기둥은요 곧아야 돼요. 기둥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 봤어요? 이게 눕혀 있는 거 봤어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정직, 강직, 충직, 직 곧아야 돼요. 아멘. 두리뭉실 우리뭉실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딱 정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천당과 지옥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당이면 천당이지 뭐 중간이 없어요. 어떻게 카톨릭에 쓰는 건 중간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둥은요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수수깡으로 기둥 만드는 거 봤어요? 그냥 박싹 나가지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학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국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력이 있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개판 다 만들었지. 우리가 강했으면 우리가 왜 그들한테 그런 수모를 겪겠어요? 왜 반드시 일본 애들 갖고만 얘기할 게 없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울 거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일본한테 우리가 또 많이 배워왔고. 근데 지금도 왜 이렇게 일본을 미워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수를 갚는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력에 눌려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가려고 취직을 해달라고 그러는 그게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이에요. 아멘?
지금 미워해서 온수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 같기 때문에, 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건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해요? 우리가 힘이 있었어 봐요 그런 일을 당하나? 영력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개, 3개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연합하고 큰 기둥, 작은 기둥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힘을 같이 분배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둥은요, 오늘 여기 있던 기둥이 절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딱 있어요. 한 주인에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무쌍하지 말고 정말로 진리에 입각해서 똑똑하게 한 곳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서 있는 이상 절대로 이 기둥은 눕지 않습니다. 항상 일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둥은 몰라도 교회 안에 있는 기둥은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기둥은요, 많이 보여요. 교회에서 훌륭한 일하고 중추 역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만큼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야 돼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남들에게 내세우거나 으쓱거리는 게 아니에요. 몰래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왼소리 하는 것을 옳은 소리 모르게. 하나님은 아시게.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뭐 하는지 몰라. 근데 뭔지 모르게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아멘. 여기를 모두가 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 아주 멋진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와의 싸움이냐?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더불어 싸움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더불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최소한 이 세 가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귀한 영광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텐데 천국에서의 성전이겠죠? 근데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요, 하나님의 성, 즉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성의 기둥에는 어떤 것이 새겨지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거기 딱 새겨져요.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난 뭔지 몰라요. 거기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대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을 것이래요. 그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대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곳에 새겨지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딱 세우고, 그 기둥이 뭐냐? 소음기둥, 그 다음에 돌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멘. 자, 소음기둥은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를 실추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앞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 다음에 돌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의 젖과 꿀을 누리시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지기까지는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좋은 교회, 좋은 기독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천국에 가서도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까지 새겨지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